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짜리였고요. 골로새서 역시 4장짜리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요즘 들어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으로 4권의 옥중서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로 갇히면서 사람, 개인 혹은 그 지역의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미 그들과는 교제가 있었던, 심지어는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관계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태풍 다 맞고 폭풍 다 갈라서 배 한 척 배삭스로 해먹고 로마로 가서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지역은 이미 1차, 2차, 3차 때 이미 다 관계를 맺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적어서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감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형태가 아닌 한 그 주택 안에서 가택 연금의 형태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유롭게 나가서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그 경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군대에서 돌아가면서 바울을 관리를 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상황에 바울은 본인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선교팀 일행과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때 이 편지를 써서 지나온 뒤에 있었던 그 먼저 보냄받은 바 되었던 그런 지역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바로 4권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권을 포함을 해서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27권 중에 13권이에요. 14권을 복음서 4권 빼고 다른 저자들, 그래서 특별히 바울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으로 많이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달되어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신약을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 13권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중에 한 권인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늘 일상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흐름상으로 또 보자면 4권의 옥중서신이니까 그 나머지 3권하고 또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옥중서신이라는 본인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해서 보낸 말씀으로서 하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이유는 바울이 본인이 1, 2,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본인에게도 좋은 시간이 왔죠. 어떤 시간이냐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끝나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던 차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에 대해서 옥중에서 생각난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정리한 걸 보내줘서 그들이 비록 시간적으로도 지났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다시 받으면서 본인들의 믿음을 또 키워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받았으면 본인들만 받아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회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바울은 회람용 서신을 기록할 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예 회람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만 보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도 보내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회람용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와 함께 본인이 전한 복음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복음이 세워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복음이 세워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따지고 보면 자, 복음이란 뭐냐 이렇게 시작했죠. 복음이란 뭐냐 정리됐죠. 그런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이 세워집니다. 그걸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증거가 됐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또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은 좀 아시겠지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연구해서 밝혀놓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교회론과 예수 그리스도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예수란 어떤 분이냐가 정리가 되는데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도 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정리했죠? 교회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죠. 정리 끝낸 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죠. 아주 착착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는 맞습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머리가 되신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통일된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통일은 우리의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이틀 만에 삐져가지고 또 대답도 않고 있다는데 통일의 길은 멀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의 통일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 아래에서 그분께 어느 누구도 그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그분의 명령을 복종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통일론이지. 뭔가 좋은 소스를 제공을 해서 감정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들을 추스리거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통일은 한 분이신 주님,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분의 명령을 따르므로 그들이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통일. 그럴 때 중요한 사실은요, 맞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한 분으로 그리스도론이 또 정리가 됩니다. 되셨죠?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머리, 꼭대기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뭐 나눠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4장까지 쭉 읽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정리합니다. 자, 함께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신약 성경 328쪽에 기록되어 있는 325쪽입니다. 325쪽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읽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전체의 윤곽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 2, 3, 4장을 함께 읽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머리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지 보세요. 자, 틀어주시죠.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자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에베소서와 함께 에베소서와의 관계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고요.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함께 이해하는데 두 서신서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들 교회의 몸된 지체들, 우리 이야기이고, 주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읽으시면서 히브리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던 그 단어들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됨과 완전케 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거기 중간중간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무엇 하나 놓칠 것이 없는 중요한 내용들로 긴밀하게 짜여져 있구나.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다 잘라가지고선 책별로 잘라놓고 장별로 잘라놓고는 공부 왔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 갖다가 끼워 맞추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연결이 안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어찌되었든 본문 골로새서는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냐? 그는 1차적으로 복음이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복음을 세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그 머리 아래에서 그 머리 안에서 서로가 열매를 맺는, 오늘 본문에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열매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해도 성령의 열매가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거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했던 요한복음을 제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또 얘기했어요.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가지가 덩그러니 혼자 걸쳐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가 분명히 줄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 맺음의 원칙, 대전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더 긴밀히 들어가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음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머리로서 주님, 몸으로서 교회, 지체로서 팔다리 모든 부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다 어떻게 돼 있다? 연결 붙어 있어요. 그게 열매 맺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이 위험했던 게 열매는 없고 소리만 요란했던 거예요. 아는 척은 무지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요즘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안해낸 방법들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시죠? 교회라는 것은 주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 착착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몸들이 머리이신 주님께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이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붙으면 안 되고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또 나와요. 열매 맺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소망,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는요, 은혜, 6절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음의 근거는 가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줄기에 뿌리가 붙어 있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 뿌리 줄기에서 가지에게로 영양분을 주어버려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가지고 가지가 그래서 가지인 거예요. 줄기가 주는 영양분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열매 맺음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로서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의 열매는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구체적인 열매의 종류를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도 열매 맺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열매 맺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교회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 주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와 연결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는요, 이에 9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이틀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요, 주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18절을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내용으로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요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으뜸이다, 먼저다, 최고다, 완벽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주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분의 히브리서에서도 우린 얘기했어요. 주님은 완전하시며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존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머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최고다, 최상이다, 으뜸이다, 완벽하시다, 온전하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최고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 새벽마다 말씀 나누는 내용으로 말하면 그분이 최고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예수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 말고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해 놓자. 예수하고 요거 하나 더 넣자. 율법 지키는 것도 좀 하자. 그때 정확하게 대답했죠. 예수는 추가 불요의 존재다. 추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못한 옛날 그 제사로 돌아가고 그 제사장 육신으로 돌아가고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천사에게로 돌아가느냐?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천사 숭배 얘기 나왔어요. 천사 숭배 히브리서 시작할 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천사까지도 숭배했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그 천사를 옛날 율법주의자들은 숭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얘기 다 드렸는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존재다. 추가 불요, 비교 불가의 존재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골로새서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왠지 아세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요,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 동일한 단어와 의미들을 사용을 해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과 더 이상 비교할 거 없고 그분 외에 다른 걸 더 추가할 필요 없고 최고다, 으뜸이시다, 먼저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분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다른 거 아니고요. 예배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내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님께 드리는 게 먼저예요. 우선 맨날 으뜸 먼저 최고라고 말로만 해놓고는요. 예수님은 저 뒷방에다 그냥 가둬놓고 제가 나오시라고 그럴 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내 자식 새끼보다도 못한 게 주님인데요. 뭐 실제로 그런데요. 그게 뭔 주님이 최고이고 먼저예요. 머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매일 허덕여요. 희한하게 허덕여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허덕여요. 왜냐? 열매가 없어요. 풍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가장 뛰어나며
완벽하시며 최고이시며 온전하신 분, 우선적으로 최선으로 여겨야 할 분 됐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이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면 목숨으로라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지금쯤 저한테 지금쯤 주님이 오셔도 괜찮겠다. 아니 오시면 좋겠다. 그분이 최고이고 그분이 먼저이고 우선이라면 뭐 더 이상 따질 것 없잖아요. 그러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2장에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죠. 머리니까, 주님이 머리니까 이 몸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니까 몸은 그 머리의 뭐를 따라서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은 행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 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머리라고 말로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머리가 다른 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주님이 머리 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최고이고 으뜸이고 먼저입니다.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 머리이시며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무서운 게 없어요. 주님의 명령 외에, 말씀 외에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내지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최고 최상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이제는 그냥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겠구나라는 이 마음과 고백. 그래서 그분 아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장은 이제 권면하면서 끝나는 거니까 3장에 나와 있는 거는요. 3장에 나와 있는 거는 뭔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3장 18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선택할 때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만약에 본문으로 선택을 했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이건 부부 사이에 아니면 가족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그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일단은 삶을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지표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관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제가 뜨끔뜨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는요, 옛날에는 주인,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노예가 있었고 전쟁 때문에 노예가 발생되고
채무, 그 빚 때문에도 노예가 생겨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태도와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될 관계가 아니고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과연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이냐. 그래서 모든 관계의 근본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얘기 드리고 결론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예,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대선 가도를 달리게 되는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요, 같은 당에서 나왔는데도 와, 어떻게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뭐 몰아치고 하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아픔과 고민과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그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원칙이에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 형이 날 만나면 잡아 죽인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벌벌 떨려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그 대열의 위치 선정한 거 보세요. 그죠? 맨 앞에다가 덜 사랑하는 자로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빼잖아요, 뒤로. 그리고 맨 뒤에 지가 서요. 그 형하고 관계가 아직도 안 풀린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유. 그 에서도요, 처음에는요, 와. 얼마나 앙금이 생겼는지요. 에서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었던 앙금이 양갱이 됐잖아요. 팥죽으로 시작된 앙금이요. 앙금, 그게 팥 양갱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그거 사람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환도뼈 부러지고 지팡이 짚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돼버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빌어요. 그 사람 비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뭔가 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내 양을 늘릴 수 있을까? 내 염소의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매달려요. 나한테 복 주시고 가세요. 복 주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수성과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복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그 형이 양갱을 한 15개 씹으면서 올 줄 알았는데 다 풀어진 거예요. 어서 오너라 맞고 있는 거예요. 동생 어서 와라 라고 맞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큰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큰형은 저놈 봐라 라면서 그때부터 양갱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다 풀렸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 관계들이 여기 부부, 자녀,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원천과 근본은 뭐다? 주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로부터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주님과 뭐 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서 주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된다. 되셨죠? 우선 으뜸 최고로 놓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보다도, 아니 모든 관계에 앞서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시고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눈 녹듯이 풀려지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깨달았어요. 이 관계의 문제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 단판을 짓기보다는 저는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타 하나 들고 나아가, 기타도 못 치는 게 기타를 들고 나아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웠던 문제와 난관들이 풀어져 있더라. 매듭이 풀리듯 풀리더라. 그런데 좀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하자면 저와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저와 동력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을 하질 않고 계속 네가 가서 직접 대시를 해가지고선 해결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참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풀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의 근거는 주님과의 관계,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머리 되심의 이 세 가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여러분께서 늘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님과 떨어지거나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부분도 지금은 3명밖에 이러면서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대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에는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하는 주의 머리 대신 그의 몸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그 열매가 풍성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저들의 삶의 으뜸과 최고와 최선과 첫 번째가 되어주시고 저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이시기에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위의 열매가 넘쳐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도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릅니다. 야복나루로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를 이 코로나의 그 암흑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속히 회복하여 이 땅의 나라 이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회복되며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불평등이 해소가 되며 백신 가지고 무기화 삼는 그 자원 외교, 백신 외교의 참혹한 현장에서 아프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고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